자,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마음이 어떤가요? 세상을 보면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기가 막힐 때도 있고 희비가 교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왜 그렇죠? 우리가 아파하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골치가 막 썩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세상의 성도님들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어때요? 성도님들 보실 때 정상이에요? 비정상?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 통틀어서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갑갑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정상이 아닌데요. 비정상인데 그 비정상이 지금 정상화돼 버렸어요. 이 세상. 이게 진짜 잘못된 문제 아닙니까? 비정상인데 명백한 비정상인데 정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이 세상에 많은 비정상의 문제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비정상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심각한 비정상이 나는 이것으로 본다. 무엇이죠? 같이 합시다. 성도님들, 신이 아닌데 신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비정상이에요. 신이 아닌데,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닌데 신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이게 가장 가슴 통탄하고 아픈 인생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인생은 절대로 정상이 될 수 없어요. 뭐 학교 다니고 학교 나오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그리스 아테네, 이제 아테네로 갔습니다. 도망 다니잖아요 지금. 예술과 정치와 그리고 철학의 발원지, 그 문명의 발상지 아테네에서 지금 바울이 막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 기가 막히고 막 격동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지금 열받아 하고 있어요. 자, 16절 같이 읽어요. 16절 시작.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님들 막 분노하고 언짢은 정도가 아닙니다. 막 치를 떨고 있어요. 자, 바울의 이 격분과 분노 어떻게 보십니까, 성도님들? 주의 종은 분노하면 안 되나요? 주의 종은 분노하면 안 되나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죠? 성도님들,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요,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노죠? 자기 감정대로 열받아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냥 모든 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평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고 성령님이 분노하는 거 나도 분노하고.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 보세요. 하나님도 구약에서 분노하시죠. 예수님도 신약에서 분노하시죠. 대노하시죠. 과격하게 화내시죠.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믿어서 그냥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뒤집어 엎었죠. 사랑과 온유와 평화가 넘친 주님이 뒤집어 엎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적응이 안 돼요. 막 선지자도 막 분노하죠. 하나님 말씀 막 전해서 구약 다 읽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막 분노하죠. 골리앗이 막 하나님 욕하니까
다윗이 막 분노해요, 분노. 성도님들, 독도가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잖아요. 그런데 저 일본 사람들 자기네 땅이래.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분노가 올라오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소리 듣고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당연히 분노하죠. 당연히 분노하죠. 지금 바울의 분노는 무엇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아테네의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거 비정상이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인간의 혈기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실상은 하나님의 분노예요. 성령의 분노예요. 성령의 분노. 마땅한 분노, 마땅한 분노. 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누구만 계셔야 돼요? 주님만 계셔야죠. 성령님만 계셔야죠. 이게 순결한 거잖아요.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 마음에 성령님도 있고 막 우상도 있고 세상적인 것도 막 혼합되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문제 제기를 막 해야 돼요. 나 자신한테.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에 성령님만, 주님만 높임받고 경배받고 주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우상이 가득해요. 막. 그러면 마땅히 우리 성도님들은 분노해야 돼요. 우리 교회 문제 있다. 이게 교회냐? 막 하면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주님만 계시고 주님만 주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온갖 우상들이 다 가득하다면 이거 분노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감정이 없다, 무감정,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마음속에 계시면 마땅히 성령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부분을 나도 똑같이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건강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자, 바울이 무엇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요?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하다?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세상에도 우상이 가득하죠. 이것을 보고 지금 바울 사도가 순결하고 거룩한, 남들보다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화되어 있는 바울이 이걸 보면서 그냥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도 아닌데, 그리스인데, 외국인데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야죠.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제기해 봅시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왜? 네?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지배하고 있는 것,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우상인데 왜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자,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 속에 그 원인과 이유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원인과 해결책이 있잖아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야, 이 아테네 사람들 진짜 종교심 진짜 장난 아니네. 무엇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대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인간의 구조, 인간의 본성과 본질 자체가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네? 무슨 종교인들만 종교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다 종교심이 있다니까요. 그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종교심은 뭡니까? 신을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죠. 신을 의존하고 신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왜 생깁니까? 인생 나 혼자 안 되겠다. 인생 나 혼자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신을 절박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성이 있다는 것은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종교성이 있는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종교라는 표현은 조금 그러니까 인간을 신앙심이 있는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신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본성 안에 그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 심연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의존하고 신에게 사랑을 받고 그 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막 어려움에 처하고 자기의 생명이 막 위태로우면 오 마이 갓 막 이러잖아요. 막 오 마이 갓 뭐 외국 영화 보면 지저스, 오 지저스, 예수님 왜 찾아 그 상황에서. 범죄 영화인데 조폭이 지저스를 찾아요. 지저스. 인간 안에 있는 그 신을 찾는 마음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은 막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다 찾더라고요. 그냥 자기 자녀가 수능을 보는데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다 도와주세요. 모든 신을 다 신이 아니죠, 그죠? 다 총동원해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죠? 이렇게 물 딱 떠나놓고 피나이다, 피나이다, 달 밝은 달 앞에서 피나이다. 이게 다 그 종교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건 타락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서 지금 순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기능을 하는 거예요. 신이 아닌데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기가 막혀.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딸이 엄마는 난데 딸이 나한테 엄마가 아니라고 막 그냥 우기면서 다른 엄마라고 막 이렇게 인정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종교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고요. 지금 중동 분쟁도요. 이스라엘하고 막 팔레스타인, 하마스, 뭐 이란, 이 모든 분쟁이 다 종교적 분쟁이에요. 근원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래서 종교심이 많아가지고요. 종교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지구상의 종교수? 제가 막 찾아봤어요. 답은 뭔지 아세요? 셀 수 없다. 저는 그래도 조금 뭐 몇만 개 정도 이 정도는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셀 수 없대요. 종교학자도 셀 수 없대요. 그냥 온갖 미신, 잡신, 일본에만 해도 무속신앙이 3만 개, 인도에 신 많고 아프리카 신 많고 그냥 눈에 보이면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다 그냥 다 신이에요. 다 신 그냥.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사이비 종교만 해도 막 수천 개.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테네에 온갖 그냥 잡신이 많은데 심지어 이런 신까지 있는 거. 23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됐습니다. 바울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살다 신 이름이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이래. 알지 못하는 신. 얼마나 신이 많았으면 신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온갖 잡신을 다 믿는, 미신도 막 믿고 그냥.
그리고 두 번째 너무나 지당하고 확실한 문제죠. 원인이죠. 오늘 주보회, 오늘 제목이 좀 바꿨습니다. 이게 더 제목이 합당한 것 같아서. 근데 주보회는 제목이 뭐예요? 주보회는 제목이 주보 없습니까? 주보 관심도 없어. 자, 주보의 제목이 뭐예요? 무지의 소치예요. 소치는 무슨 뜻입니까? 결과. 무지의 결과예요. 더 쉽게 말해서 알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야. 알지 못. 아니,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절에 갈 수 있어요? 절에? 진짜 주님을 만나서 아는데 절을 갑니까? 성당을 갑니까? 제사를 드리나요? 이슬람 회당에 가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간단해요. 이유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알 수 없다. 그래서 인간 그렇게 막 똑똑하고 많이 배우잖아요. 인간의 문명을 창조하는 게 인간이다. AI는 아직 인간에게 안 된다. 이렇게 인간에게 찬사를 보내지만 인간은 진짜 무지한 존재예요. 인간은 참 무지해요. 근데 진짜 무지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지혜로운 줄 알아요. 이게 무지함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지혜롭다고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지혜자는 자기는 무지하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는 겸손하다고 얘기 안 해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알지 못하니까 신이 아닌데 신으로 믿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무신론자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종교심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다고요. 다 자기가 제각각 자기마다 믿는 신이 있어요. 신. 그 신이 자기 자신이에요. 난 나만 믿어. 내 생각만 믿어.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과학, 나는 과학만 믿어. 나는 이성만 믿어. 나는 내가 살아온 경험을 믿어. 난 데이터를 믿어.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난 물질만 믿어. 이 세상은 물질로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물질만 믿어. 또 어떤 사람은 난 사람을 믿어. 사람을 막 숭배. 연예인들 보세요. 그러니까 팬덤 보세요. 연예인이 교주야, 교주 그냥. 그 연예인의 그 팬덤 보면 그냥 그 연예인은 그냥 거의 신이에요, 신. 엄청난 영향을 줘요, 삶에. 그러니까 지금 신이 아닌데 신으로, 부모가 아닌데 부모로 여기고 있고, 목사가 아닌데 목사로 여기고 있고, 이런 셈인 거죠, 성도님들. 이게 다 마귀의 농단이에요. 마귀의 농단. 신이 아닌데 신으로 여기면서 신을 믿게 하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대국민 사기예요. 대국민 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요, 성도님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되게 원색적이고 강력하게 표현하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종교든 예배하는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다? 귀신에게 예배하는 거래요. 귀신에게 예배하는, 귀신에게. 그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책은 뭡니까? 정상화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거기에서 풀립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고요. 방황하는 거고요. 쓸데없는 것에 마음 가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중요하게 여기고 인생 꼬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정상화가 되잖아요. 좋아지잖아요. 새로워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도요,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성령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성도들의 소원이 뭡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이 돼야 돼요.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을 내가 간절히 알기 원하는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갈망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나야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죠. 말씀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거죠. 주님 만나고 싶고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실제화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찾아 나와서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게 정상하니까.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된 성도들이 그 역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주님을 알려줘서 주님을 믿게 되고 알게 돼서 정상화시키는 게,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겠습니다. 아까 23절 읽었죠?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나,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주의 종이, 성도님들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몰라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내가 말씀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게 합니까? 내가 먼저 변화돼야죠. 내가 먼저 만나야 되죠. 목회자가 주님을 모르는데 성도들한테 주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음에 막 격분해, 만나는 사람마다, 막 시장이든 어딘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선 그거 아니라고, 막 예수님이 진짜라고 막 부활 막 전하고, 이렇게 만나는 중에 또 거기에 그리스의 그 당시 철학자들이 많거든요. 철학자들과 또 막 대화하고, 대화해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뭘까 막 궁금한 거예요. 지성인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있잖아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한번 말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간 거예요. 아레오바고로.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 굉장히 토론을 좋아하고 지적인 어떤 유희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상, 새로운 것들을 지금 저 인간이 말하니까 저게 뭘까 궁금한 거죠. 막 궁금증이, 막 호기심이 생겨서 바울을 딱 불러서 정식으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달라. 그래서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됐어요. 됐어. 어디에서? 네, 좋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이제 바울이 딱 말씀을 전합니까? 아레오바고예요. 여기에요, 성도님들. 여기. 아테네는 지금 관광 많이 하잖아요. 여기가 아레오바고 언덕이. 여기 뭐냐면 파르테논 신전, 그 유명한 그리스 유네스코 1호 제1호 네, 문화재 1호. 여기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리스 가면 다 여기가 코스입니다. 여기 밑에, 여기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지. 17장이
17장 배경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정확히 여기입니다. 짠! 누구입니까? 지금보다 젊죠, 성도님들. 지금 이 사람들 누구죠? 여기서 이 언덕에서 이 아테네 시내 전경에 보이는 여기에서 2009년도 노예에서 보내준 거예요. 유럽에. 저희가 어떻게 유럽 여행 갑니까? 2009년에 갔다 온 거예요. 그리스.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했구나. 그 현장에 내가 딱 도착하니까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알지 못하는 자에게 지금 알려주는 바울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신은 누구인가? 진정한 진짜 신은 누구인가? 그 신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바울이 지금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자다. 하나님이 온 만물의 설계자이시다. 그분이 기획하고 그분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다? 창조자예요. 이 세상은, 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진화됐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진화론이냐,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진화론자도 과학적으로 이 진화론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데 터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혼란이 너무 크니까, 지배적이니까. 이 세상이 자연 발생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 발생 최초의 존재는 누가 만든 거예요? 최초의 존재, 최초의 그 미생물 누가 만든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다. 하나님이. 근데 외국은 이 창조론을 얘기하면 처벌받습니다. 교사가. 서구 사회가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공직자가 청문회 때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 말 했다가 엄청나게 비판받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 이 세상이. 그래서 창세기는 첫 번째 무엇을 선포합니까? 사실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작을 받아들여야 내 인생이 풀립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 자신을 누가 만든 거예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그냥 태어난 생물학적 결과가 아니라 나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나의 창조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냐면 세상을 딱 한 번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다 고장나고 엉망진창된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무슨 일? 창조하세요. 창조. 나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이쁘고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창조 신앙을 가고 창조를 믿는 자들은요, 점점점 아주 조금씩이라도 새로워집니다. 창조하시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 새롭게 창조하시니까 조금씩 새로워지는 거니까 성도님들이 새로워지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조금씩. 그리고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고치시는 거예요. AS 하는 거예요. 만든 곳이 AS 하는 것처럼. 근데 불신자들은요,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자는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모습이에요. 언제나 그냥 고장난 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지금도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점점 새로워집니다. 성령님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십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전하는 신이란 누구인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창조자 그분이 주인이다, 왕이다. 그러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주관자. 그분이 주관자다. 무엇을 주관합니까? 역사의 주관자예요. 역사의 주관자. 그래서 영어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발음이, 스펠링이 히스토리잖아요. 그분이 일하신 결과, 히스토리.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건요, 인간이 다 하는 것 같죠.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다 추진하고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냥 보이는 게 다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슨 트럼프가, 시진핑이, 절대 푸틴이 권력자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바사왕, 고레스, 키프로스, 많은 정치학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고 있는 키프로스, 고레스 왕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왕이에요. 모든 통치자는 이러한 철학과 정신으로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왕이 하나님은 진짜 유일한 신이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통치를 한 것도 내가 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하나님만이 진짜야 분명하게 제시하고, 우리 가정이 다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물질 때문이 아니야.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이게 없으니까 마치 이 모든 세상이 인간에 의해서 돌아가는 줄 알아요. 물론 인간이 잘못하는 수 있죠. 인간의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 잘못까지도 성령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말씀으로 계속 배우고 성령님이 진짜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역사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역사,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역사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 이걸 확신하는 자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물질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성령님이 지금 나를 놓지 않고 일하고 있구나.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죠. 든든해지는 거죠. 믿는 구석이 확실하니까 평안해지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해도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주관자라는 것은요,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걸, 같이 합시다, 모든 걸 정하신다. 그렇죠. 주권자는, 주관자는 정하는 거예요. 결제해야죠. 최종 결제. 그분이 다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간이 땅에서 다 살 수 있도록 연대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모든 것도 영토도 마련해 주시고 모든 시스템, 모든 구조, 모든 세팅을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개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세요, 전 세계, 그죠? 이 대륙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처음에 세상 만들 땐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아무튼간에 인간이 뭐 여기에 살고 저기에 살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산 여기에서 늘충만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어떤 한 민족이 생겨나고 건국하고 그 민족이 또 몰락하고 사라지는 모든 일들, 이 사건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고 개입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그게 확률상으로 5,000분의 1이래요. 다 반대했어요. 이거 안 된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건 기적이래요. 그 당시에 부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들은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주님만 아시죠. 언제 천국 갈지.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것도, 만남을 주시는 것도, 저 같은 경우 목사로 내가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주관한다는 건,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다 살게 해 주셔서 나는 살아간다,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28절 같이 읽어요.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의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기동하고 거동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힘을 입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있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관계예요. 이게 사실관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덕으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사실관계가 분명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 모든 게 다 하나님은 뭐 부족해가지고 사람한테 섬김받고 사랑받고 막 헌금받고 그런 분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 물질 주시는 거, 다 건강 주시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해서 우리에게 뭐 영광,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으면 주님이 영광 받지 못하나요? 제발 너희들 나한테 영광 좀 돌려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한테 뭔가 요구하는 건 결국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한테 복이 되니까.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물질 11조 뭐 물질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물질을 드리면서 이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바울이 또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전 안에,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무소무제의 하나님, 하나님의 편재성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에든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에든. 그리고 그분은 가까이 계신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주장하니까 바울이 이 부분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 곁에 가까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찾으면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도 계신다. 만약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교회 안에서만 거하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열심히 하죠.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삶이 되죠.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가끔 싸울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술 먹는 사람 봤습니까? 교회 안에서 술 먹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왜 교회 밖에서는 술을 마시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이게 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어떤 이러한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우리의 삶이 신앙화가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성도님들, 하나님은 누구다? 창조자다.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신다. 그 하나님이 주관자다,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아니다. 주관자,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 모든 걸 주시고 계시다. 복을 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이 모든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막 일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으로서 계속 일하는 의도와 목적이 뭘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의도와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고 역사를 주관하고 각 사람에게 인생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그 목적. 27절 이게 목적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27절 같이 읽어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해서 믿게 하려고. 이게 정상화. 쉽게 말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더 쉽게 예수만을 믿어라. 그분이 창조자다. 그분이 너의 인생의 주관자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삶,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령님을 찾아요. 계속 찾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령님을 찾아요. 그 찾음으로 우리가 얻는 소득은 뭐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주님 살아 계시는구나. 주님이 일하고 있구나. 주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주님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발견하게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반드시 발견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짜 허구신을 버리고 진짜 신을 믿고 섬겨라.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의도가 30절입니다. 30절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무엇을 하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회개는 절호의 찬스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가짜 신을 이제 버리고 확 다 버리고 바꾸라는 거예요. 진짜 신으로 돌아와라. 진짜 신만을 믿어라. 그분이 진짜니까 획기적인 거예요. 네? 왜 회개하라고 이렇게 절절하십니까? 왜 회개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인간들한테 촉구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삶의 질만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바로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전날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됐습니다. 무엇을 작정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심판할 날을 작정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날들을 인간들이 몰라요. 무시해요. 안 믿어요. 성도님들, 주님이 심판할 날을 작정하고 있어요. 디데이가 있습니다. 그 디데이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짜 신을 버리고 그 어떤 것도 의지 않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노선을 바꿔라. 전향하라. 전향. 완전히 전향하라. 북에서 남으로 전향하듯이 완전히 전향하라. 획기적인 거예요. 심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다 골든타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최고의 장수왕이 누군지 아시죠?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장수왕. 세상 사람들은 장수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장수왕. 누구예요? 창세기에 이름 4글자 상식으로 알고 계십니다.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대. 그러니까 무드셀라한테는 한 400살쯤이 청년이야. 청년. 예?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무드셀라 나무래요. 4800년 된. 세상에서 최고로 오래된 나무인데 장소를 안 가르쳐줘요. 관광 와서 다 훼손할까 봐. 그러니까 제일 오래 산 나무의 이름을 성경에 빗대어서 성경 그 사람 이름처럼 무드셀라 나무예요. 무드셀라. 왜 무드셀라는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회개하기를. 무드셀라 다음에 뭐가 온다? 무드셀라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 자체가 메시지예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뭐죠? 노아의 홍수잖아요.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몇 명 살았습니까? 8명인가 생각 안 나네. 이런 것도 몰라. 하여튼 몇 명 살았잖아요. 가족들만, 노아 가족만. 네? 회개는 기회예요.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인생 대역전의 기회예요. 우리 아빠 하나님 만나는 대단한 찬스예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가 기회를 준 거예요. 기도하라는 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회? 주님을 만날 기회. 내 인생을 확 새롭게 하는 기회. 근데 이 기회를 줘도 우리가 잡지 못하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늘충만교회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창조하고 네 삶을 주관하고 구원하고 복 주시는 것을 내가 나타내리라.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을 향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는 거죠. 비정상에서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모습이죠.
반응이 어때요? 반응. 자, 32절. 자,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몫은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들의 결정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32절 같이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반응이 어떻죠? 갈라지죠. 또 대부분 대다수는 조롱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조롱받을 내용입니까? 이게 조롱받을 이 바울 개인의 견해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 인간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조롱해요. 이게 비정상이죠. 조롱한다니까요. 그리고 거부해요. 그런데 반면에 극소수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수용해요. 그러니까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인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지식과 철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들의 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땐 바울의 모든 이야기가 너무나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논쟁만 합니다. 철학자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논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요,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부분은 오직 어떻게 알게 된다, 성도님들?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독자적인 영역이에요. 성령님이 간섭하고 개입해야지만 주님을 향해서 마음도 열고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철학적인 어떤 관점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만 분별하고 알게 된다는 얘기죠.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성령님 관심 없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질감 갖습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성령님께 반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사모하지도 않아요. 성령님을. 네? 어리석게 보이는 거, 어리석게. 이게 가장 지혜롭고 귀한 것인데 분별하지 못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알지 못해서. 그런데 주님이 복을 주시면요, 성령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관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알게 하신다고 잠언에 나오죠. 또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천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려. 그것이 다 뭡니까?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때만 기도해서는 절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얻고 싶은 마음, 그런 사모함으로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돈 벌려고 애쓰는 것처럼 이거 아니네. 이렇게 구하고 소리를 높여 구할 때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면 4절에는 없군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타내시니까 무조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죠? 자,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이게 최악이에요. 바울이 떠난 게 아닙니다. 바울도 떠났지만 성령의 역사가 떠난 거예요. 기회 주신 거 그냥 다 놓친 거예요. 성령님이 절대로 떠나게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오게 해요. 찾아오게 해야죠. 찾아오게 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먼지를 그냥 털어버려라. 그냥 떠나버려요. 그냥 마음 문을 열고 목사님 어떡하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소원하고 사모하고 원하는 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목회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통이. 절대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손에 자기 손에. 성령님께서 목회자 통해서 말하게 하고 목회자 통해서 알려주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변화가 있고 진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세상이 다 비정상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비정상이지만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사회 속에서 성령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 만나고 알게 돼서 그분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주관자요 복을 주시는 분 더 만나고 누려서 이 비정상적인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한테 내 입술로 그들에게 참된 신이 되신 우리 주님을 알려주시는 알게 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